우리에게 정말 좋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 때마다 또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지만 다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다시 주님을 찾아서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을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타깝게도 또 나오고 싶지만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결혼식 그 딸 결혼식 했던 우리 손정탁 성도님이 코로나 걸려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은 내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떡을 또 정말 정성스럽게 개별 포장한 그 떡을 감사하게 또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결혼한 가족들이 새 가정이 정말 잘 되도록, 특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전도회가 네, 2주 남았습니다. 3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전도회를 또 앞두고 우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11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위에서도 기대해 주시고, 또 저희 그 집사님 그 영어권 허지 서약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눠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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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는 그 삶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가 옆에 좀 잘 못 보던 글자가 써 있죠. 하얀색 바탕 검은색으로.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됩니다. 네, 맨 끝자는 이제 히읗 받치 발음이 나는데, 그리고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 것은 이응자 발음이 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어,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 네. 네.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시험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으로 아주 힘든 일입니다. 딱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빛난 글자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맨 글자가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러니까 엘, 그다음에 그 위에 큰 애가 로, 그다음에 맨 끝에가 힘입니다. 미음자를, 우리나라 꼭 미음자 같이 끝나죠. 이것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공동체로서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힘이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마음이 서늘해집니까? 네. 자, 예수님 하면 드는 느낌하고 하나님 하면 드는 느낌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자, 같다 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같다. 네. 자, 다르다 분들 들어보세요. 네.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원래는 같게 느껴져야 되는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레처럼 쓰는 이름이 5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사랑이시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기적인 사랑으로 다가오나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사랑이시라. 예수님을 사랑이시라. 절대 공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러면 정,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바로 이것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고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기 15장 26절 아니군요. 네, 출애굽기 17장 35절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와 승리하게 하신 분.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샬롬 사사기 16장 24절에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던 300명의 군대로 14만 5천 명 적군을 물리칠 때 역사하셨던 바로 여호와 살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이 이레, 니시, 라파, 샬롬, 삼마 이렇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면 이것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바로 이런 하나님 중에 오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하는 이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 10절 19절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에 연결되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2가지 중대한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이같이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했을까요? 통과했을까요? 라고 하는 2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제가 앞에 말씀은 안 적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장면은 이 그림의 장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칼로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그의 손을 붙잡고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잔인한 하나님 그리고 비정한 아버지. 그의 사랑한 아들 독자. 물론 아브라함에 있어서 사실상 이삭은 독자는 아닙니다. 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를 내보냈죠.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말씀하시는 기업을 주겠다는 유일한 아들이 이삭이라는 뜻이 바로 독자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동생들이 6명이나 태어납니다. 아들들만 6.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속자 택하신 백성이 될 그 약속된 후손은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 독자 이삭. 자, 여러분에게도 아들이 하나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나에게 아들이 하나만 있다. 네, 자, 있죠. 물론 딸도 있긴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딸은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딸이 정말 좋은 시대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이 아들을만 가지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여러분 어쨌든 아들이 둘이든 하나든 아니면 아들이 없고 딸만 있든지 관계없이 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네 손으로 번제는 내가 직접 그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 불로 살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사랑하는 자녀 중 하나를 또는 그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 자녀를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순종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 걱정 의심 없이. 네,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죠. 결단코 어려운 일이죠.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실 때 바로 그들을 진멸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을 몰렉이란 신에게 불사로 바친다.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가증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뭐라고요?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이해하기는 참 힘듭니다. 북한이라면 혹시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그 김씨 부자를 그 김정은 무슨 뭐 하여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식을 바쳐라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수행에 당해서 충성하는 차원에서 아깝지만 내가 수령님을 위해서 드린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참 받아들이기 참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는 아들도 아버지도 아주 비정한 정의 없는 그런 아버지처럼 보여집니다. 두 분 다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번제로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번제로 바쳐지는데 아무 말 없이 동의한 아들 이삭도 참 이상합니다. 네, 바보든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순진한 것인지 하여튼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서기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서 순종해서 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청년 이삭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맘만 먹으면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 정도 됐거나 아니면 저기 뭐 10대, 20대거나 10대일 텐데 저희 어, 우리 집사님 아들처럼 바로 그 나이에 아버지를 하는 부당한 짓에 대해서 뿌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를 충분히 뿌리칠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뿌리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따라서 제물이 되는 이삭.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리면 그의 어머니 사라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랑 아내 사라랑 상의를 하고 왔나요? 상의를 안 하고 왔나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라에게 아마 요즘 시대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사라라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갔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어떻게 반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사라 돌아왔어요. 어쨌든 돌아왔으면 사라 돌아왔으니 다행이네요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등짝 스매싱을 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상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내 수명이 10년도 넘게 줄어든 거 모르냐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 같은 시험을 하셨을까? 또 아브라함에게 왜 이 같은 시험이 필요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찌 되었든 이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께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 동안을 걸어갔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같이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나 재물이 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같긴 같지만 아마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속으로 한숨을 콕 쉬면서 좀 3일 동안 밤을 꼬박 어쩌면 꼬박 새면서 하나님 앞에 현절에 기도하는 선구하게 이 투쟁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 말씀하시는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서로 충돌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아들 이삭을 죽이면 더 이상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이삭을 통해서만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땅의 바다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사랑이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에 대한 선과의 갈등 그리고 사단이 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에게처럼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말, 부정의 말을 자꾸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지쳐서 아들의 부축을 받을 만큼 그와 같은 고난과 고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아내인 사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 드리러 간다고 이제 소식을 전해 드렸을 때 그 마음도 뭔가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처럼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두 종들도 멀리 산 밑에 두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종들이 말릴까봐 못하게 할까봐 이 이삭 둘이만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번여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바로 이 순간에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라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이상하게 이 엄마의 마음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엄마의 마음은 자기 자식과 아주 밀접한 끈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있습니다만 아버지와 더 강한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죽을 위기에 처하면 또 죽거나 하면 마음이 뭔가 있죠. 뭘 설명할 수 없는 이 직감에 의해서 뭔가 마음에 아주 꽉 막힌 듯한 부담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 그 순간 바로 칼을 들고 내려치려는 그 순간 이 사라는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거 뭔가 큰일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좀 살려주시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은 충분히 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실제 아들을 잡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성경에 대한 주석은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삭도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역시 이삭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 받은 것을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부저선지자 152페이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하셨다. 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실천에 옮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3일 동안의 그 고심 끝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여서 바치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분명히 전에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죽일지라도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떨렸습니다. 물론 칼을 내리치는 순간까지 혹시나 해서 하나님을 쳐다봤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칼을 내리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됩니다. 바로 이건 넘어갈게요. 네. 네. 여기 문제가 이렇게 놓지 않았군요. 어쨌든 그때의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여호와 이레 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계산해 두고 계셨음이 확실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에 있어서 굳이 시험할 필요까지 없지만 그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잔인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믿음으로 이 아들에 관한 애착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부활한 그런 기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록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예, 저기 누구 오셨습니다. 네, 안내해 주시죠. 네. 예, 그때까지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그때가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믿음을 의미하는 시대입니다. 그 전에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난 기록이 있다면,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바로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절. 이 가장 중요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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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양, 이 뿌리 그 나무 가지에 뿌리가 뭐냐 뿌리 걸린 그 양은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어땠을까요? 너무너무나 힘든 고민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죄 지은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식을 바치는 것은 역시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뇌가 여기에 수반되어 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전도사 시절, 안수받은 그 시절에 이제 그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으로 직접 이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 오는 패스파인더 그 아버지와 아들을 또는 엄마와 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들이나 자녀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칼을 내리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하라고 했을까요? 예, 바로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죄를 지은 저 여러분을 바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뇌와 사랑의 그 고민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한없는 고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뿔이 걸린 그 순양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얼마나 행복했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나 행복한 장면이지만 동시에 너무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이고 그들의 영적 깨달음을 주는 바로 이삭 대신 이 양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번제로 살라지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제로 멸망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우리이지만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정말로 그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편한 것들 다 그분께 넘기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여기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안에 사라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참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설명한다가 이런 기록을 우리가 읽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에 그랬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단 한 명, 두 명만 있을지라도 또 여러분 가족만 있을지라도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실 용의가 그 마음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만을 구원하기, 온 우주의 지구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나 혼자도 내 가족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도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기로 작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혼의 고난을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지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족하다라고 부르지는 어떤 음성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내리쳐서 잡으려고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딱 붙잡았죠. 이제야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지 아노라.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아들을 이삭을 못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는 그 누구도 막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천사들도 막아서는 안 되었고,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치는 그 예표를 통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그린 사랑과 그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이삭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1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받아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 헌신 서약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한다면 나만 천국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반드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또 친척, 친구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바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에게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이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그 물론 앞에도 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22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 양을 준비하셨을까요? 번제를 드리기 전부터요? 아니면 번제를 드리려는 그 순간? 아니면 그 이후에 준비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전부터일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에 그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바로 이 여호와의 산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곳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산 근처에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언덕 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어려울, 생명의 위기에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좀 약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몸에 안 좋은 약을 드셔서 그 결과로 죽다 살으셨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를 낳다 보니까 아버지가 약한데 그걸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뼈가 통뼈가 아닙니다. 제 동생은 뼈가 튼튼합니다, 저보다.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를 보면 큰아버지 키가 저희 아버지와 이만큼 더 큽니다. 그리고 뭐 체격도 아주 좋고 뼈도 튼튼하고, 그런데 저희 하여튼 약합니다. 예. 어떠면 남자분들 뼈는 아닙니다. 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예. 눈은 아마 초롱초롱해서 얘가 할아버지 말씀에 크게 될 놈인데, 크게 될 놈은 일찍 죽는구나 뭐 이렇게 할 만큼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될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또한 친구의 장난으로 해서 죽다 살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뒤에서 잡아당겨가지고 떨어져서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는데, 정통으로 맞아서 잘못하면 좀만 옆으로 갔으면 그 자리에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위험도 겪었고, 또한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 또 학교를 2주일 늦게 갔습니다. 발에 화상을 입어서 늦게 갔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정말 저에게는 죄송하지만 중학교 시절은 저기는 어둠의 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중학교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저에게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 성직자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저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죽다 살았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을 고등학교 시절에 2번이나 당했는데, 진짜 한 번은 완전히 그냥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고 구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차근차근 저의 삶을 돌아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그때마다 그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자금을 보내주시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또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제가 목회한 지 28년째인데 28년의 목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때때로는 엉망진창인 불량 전도사를 주께서 정말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때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20년째겠네요.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째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준비하셨음을, 이끄셨음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내 발로 온 것 같지요? 누가 가자고 해서 오기로 했지만 온 것 같지?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 굴복하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혼구원 서시서에 기록하셔서 오늘 찬미를 부른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영혼을,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다시 오십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성경이 정중한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간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얼마든지 확실히 용서해 주시는, 깨끗이 사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애정을 흡수하고 우리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쁘게 여길 것이다. 정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 삶을 지금까지 준비하자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팔자를, 세상에서는 팔자를 얘기하죠. 팔자 소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의 팔자가 바뀝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승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봉사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걸 준비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들을, 습관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곳을 방문한 주님을 사랑하는 딸 가족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